5월 2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제 그제 본문 5장, 6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이 5장에서 그 은밀한 죄,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6장 초반 본문에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장 후반에 다시 음행에 관한 이야기로 해요. 그럼 중요한 게 음행과 재판과 음행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본문에 다뤘던 그 재판 모두에게 불이하고 또 이 불이한 수치를 너희가 감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했던 이 송사의 내용은 바로 5장과 6장에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음행과 관련된 내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제 뭐 재판, 송사,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재판과 송사거리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고 모두가 너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고 이야기한 건 5장부터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의 음행에 관한 내용. 이 음행 때문에 일어난 재판과 송사 관련된 내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성도들 사이의 재판과 송사의 문제로 대두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을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모든 걸 할 수 있죠. 자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자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너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러면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그 송사는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송사. 그 내용이었던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먼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예요. 현재 잠깐 누릴 수 있는 쾌락 때문에 미래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락을 놓치지 말아라. 영원한 것을 지금 잠깐의 것과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가한 자유. 이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무익한 것은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지금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의 외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바뀌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바뀐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면이 바뀐 줄 모르죠. 그리고 바뀌었더라도 내 외적인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선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었더라도 다시 변질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외면도 온전히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우리의 외면이 바뀌어야, 주를 향해 바뀌어야 우리의 내면이 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언행불일치였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믿음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요. 결국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또 선택과 행동이 바뀌어야 온전한 변화와 성숙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생각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과 행동은 아직 안 바뀌고 예전과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변화된 건가? 아니요, 변화된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성숙한 건가? 아니요, 그들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미성숙이라고 부르죠. 결국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 성숙한 것 같은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 그들은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던가요? 나는 이제 변화됐어. 난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면과 생각, 마음 중요하죠. 근데 내면과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건 뭘로 알게 되는가? 그거는 외면의 선택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냐?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게 있는 경건, 그에게 있는 경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행과 관련된 전혀 경건이 없고 거룩이 없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방탕하게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곳에 그럼 하나님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잊은 거죠. 안 걸리면 괜찮아, 보이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6절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동일하게 유지될 때.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주와 하나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어야 되는 모습은 뭐냐 하면 앞에 나와요. 그 누룩을 빼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순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이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것이 없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변화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변장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랑이 덮어주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알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와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건 요구 안 해요. 즉 우리가 할 능력이 없는 건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은 거, 그거는 철저하게 요구하는 거죠. 이게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기 이전에 자기의 삶, 그때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인 이후에 자기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였잖아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삶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함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행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음행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몰래 했던 내용이 음행이었어요. 그것이 드러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가 생긴 거예요? 송사가 생긴 거죠. 현대 교회도 이건 똑같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의 부도덕 때문에, 또 교회 중직자들의 부도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서 교회가 마땅히 비판받아야죠. 그리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마땅히 치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땅에 떨어진 위신과 권위는, 신뢰는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음행을 피하라는 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 결정적으로 선교의 장애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몸된 교회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과 함께 계신다. 음행의 특징이 있어요. 은밀한 데서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이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죠. 즉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즉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택, 우리가 뭘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죠.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거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CCTV가 있는 데 많잖아요. CCTV 있는 데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안 하죠. CCTV 없는 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라. 이걸 알려주는 거죠. 2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몸을 어떻게 쓰는가.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줄 건가 아니면 자기의 몸을 거룩에 내어줄 건가. 이것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가 몸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은밀한 것을 지켜내는 힘. 그러니까 다 있을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내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겠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는 사람이 결국 좋은 성도다. 이걸 알려줘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오늘 본문의 음행이라는 게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무너지는 영역 중에 하나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컴퓨터 있으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영역이 이 본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다르지 않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죠. 19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 거다. 즉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내 인생의 영화 한 편을 만들어가는 감독은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배우가 원하는 애드립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그것만으로 감독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영화는 만들어줄 수 없죠. 그죠? 대신 감독이 의도하는 바 안에서, 감독이 허락하는 바 안에서 배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오히려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가 좋은 작품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배우이면서도 감독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감독의 의도와 감독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좋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하나님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 전체가 이 4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축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냥 한 가지만 이 본문에서 뽑아보라면 현대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은밀한 죄가 음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피하는 연습. 그것은 음행거리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없앨 수가 없죠. 없애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걸 가까이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 그게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